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진정한 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의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가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무언가를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은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으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예비했으니까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삶을 정리하고 인천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기에 뭐 직장도 다 이미 예비되어 있고 내가 다시 이사 갈 집도 다 준비되어 있으면 뭐 그 정도 가는 거야 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 떠남은 사실 쉬운 떠남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결단과 또 헌신이 필요한 그런 떠남인 거예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의 삶 가운데 의로운 행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가 믿음으로 난 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믿음으로 난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이걸 자랑할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노동,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보수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은요,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고 우리를 얼마든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보수가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로 생각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도요, 내가 마땅히 그런 희생과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자랑할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동기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했다거나 말씀대로 어떤 실천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은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와는요, 전혀 상관없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어떤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다 대가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대가로 생각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요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질 대가만큼만 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셨으니 저도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원하시면 우리는요 200을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빚은요 우리 생명을 드려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흥정할 수 없습니다.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어진 은혜가 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주신 거야. 그래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대가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대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리라고 또 징계하고 어떤 책망을 할 일들을 하나씩 다 헤아리셔서 그걸 다 종합하신 다음에 계산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징계와 책망을 받을 일이 더 많을까요?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온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야 결산하자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 징계를 할지 한번 보겠다 이러면서 계산하신다면 뭘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받게 될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개인적인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를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 정말 은혜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뭘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안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의 어떤 풍요를 허락해 주셨을 때, 혹은 건강을 허락해 주셨을 때, 아니면 가정이 번성하거나 어떤 가문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성을 얻게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실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 가문을 번성하게 한다든가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높이게 하신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복이 될까요? 왜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 삶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나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풍요로운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영원한 시간에서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요, 유한한 시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120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야 될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한한 시간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은 사람,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풍요와 번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어땠죠?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의 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마감하고 삶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고, 나사로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갔더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이 될까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사함의 복이 진짜 복일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불법이 가리워지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네. 그 복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그래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될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삶을 풍요롭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살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그런 세상적인 좋은 것들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다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였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이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세상적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바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리 큰 복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풍요와 번영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큼의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런 복이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또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의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 부자가 와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풍요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그걸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제 영혼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정말 복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은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가리워진 것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억지로 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